이 아침에 오신 모든 분들에게 이 말씀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42편 이렇게 앞에 보시면 제2권 이렇게 써져 있는 것이 아마 보일 것입니다. 그것은 시편이 총 5권으로 묶어져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시편은 총 150편인데 그 150편이 5권으로 묶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편부터 41편까지가 제1권에 바로 해당된다고 하는 것이죠. 시편 1편이 복 있는 사람은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1권인 41편이 바로 복이 있으며로 시작합니다. 우리 성경은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이렇게 돼 있는데 원문 성경은 복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복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 히브리 성경에서 이 복이라는 말은 행복이라는 의미입니다. 행복입니다. 그래서 진짜 복 있는 사람, 정말 행복한 사람인지를 누구인지를 이 성경이 바로 보여주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음을 우리가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짜 행복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기 위해서 드라마를 보거나 혹은 여러분이 소설책을 읽거나 혹은 여러분이 깊은 생각 속에서 이런 사람이 행복할 거야 라고 추측하지 마시고 시편 1편부터 41편까지 여러분이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행복한 사람이 누구인가를 여러분이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은 진짜 행복한 사람을 경험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세상이 가르쳐주는 행복한 사람을 쫓아가다 보면 저와 여러분은 계속해서 허무주의에 빠져버릴 수밖에 없고 끝도 갓도 없는 쾌락주의에 빠져 결국은 우리 인생이 패가망신하는 인생, 허탄한 인생,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한 모든 수고가 헛되도다. 이렇게 인생이 꽝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아침에 오신 복 있는 분들이 성경이 말하는 행복을 꼭 아시고 그러한 인생을 누려가는 복 있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편 41편은 38편부터 41편까지 동일한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있을 때에 바로 회개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징계를 받고 있습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잘못했기 때문에 그때마다 하나님께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것이 기본적으로 이 성경 38편부터 41편까지 깔려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에서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로마서 4장입니다. 거기에 보면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은 사람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그 죄를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랬더니 우리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네 죄를 용서해 줄게 하고 용서해 줬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복인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복을 누리려면 전제돼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특별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는데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말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래 용서해 줄게 하고는 용서해 주신
바로 보증으로 우리의 삶에 온갖 복을 줘요. 복을 줘요. 여러분 세상은 그렇죠. 우리 죄를 용서해 준다고 그럽니다. 우리가 잘못하면 용서해 줄게. 네가 용서를 비니까 내가 용서해 줄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지만 세상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준 것을 우리의 약점을 잡은 것 같이 우리를 조종하는 일에 그걸 씁니다. 그렇죠. 내가 한번 용서해 줬으니까 너는 이제 꼼짝 말아야. 너는 내 말 잘 들어야 돼. 안 그러면 내가 세상에 네가 죄인이라는 걸 폭로해 버릴 거야. 나는 너의 약점을 잡고 있어. 우리는 완전히 코낀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우리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용서의 증거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세상 속에서 어떤 관계에서만 이런 일이 있습니까? 희미하지만 완벽하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속에서 이러한 관계를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부모님과 자식 관계입니다. 부모님과 자식 관계는요, 놀라운 관계죠. 자식이 죄를 짓잖아요. 그러면 부모가 야단치기도 하고 매를 때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자녀가 부모에게 나아가서 용서를 구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부모는 그 자녀의 죄를 용서합니다. 자녀의 약점을 잡은 것 같이 너는 이제 꼼짝 말아야, 너 내 말 잘 들어야 돼.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완전히 용서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자식으로서의 모든 권리를 누리도록 그에게 밥도 주고 잠도 자고 그를 친절히 대하고 학교도 보내고 학비도 주고 옷도 사주고 저녁에 외식도 해주고 다 합니다. 다 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지금 시편 38편에서 41편에서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죄로 인하여서 우리 가운데 질병이 들 수 있습니다. 혹은 하나님에게 매를 맞을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해결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다. 한 것도 없는데 내가 용서받을 죄에 합당한 어떤 그 공로가 죄를 덮을 만한 공로가 나한테 없음에도 불구하고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나를 축복하십니다. 이게 기본으로 깔려져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성경을 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저와 여러분을 퍽 오해하게 만드는 구절로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음이여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딱 읽는 순간 무슨 생각 들죠?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해야 되겠구나. 가난한 사람들을 많이 도와줘야 되겠구나. 그러면 복 받는데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됩니다. 이 성경을 그렇게 보면 크게 오해한 것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 같이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라는 것이 전제로 깔려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시다. 조건이 없는데도 복을 주시는 분이시다. 내게 원인이 없는데도 복을 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나를 은혜로 대하시는 분이시다. 이게 전제로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 말씀은 조건절로 읽으시면 안 되고 이렇게 읽으셔야 합당하게 읽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이렇게 돼 있는데 복이 있는 자여 가난한 자를 보살피게 될 것이다. 이거 이렇게 읽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자를 보살펴서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를 보살피고 있는 것 보니까 너는 이미 복받은 자구나. 이겁니다. 이게 순서가 바뀐 것입니다. 복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가? 그러니까 행복한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가? 바로 가난한 사람들을
보살피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행복하려면 가난한 사람을 보살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가 아버지고 자녀인 사람은 이미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행복을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야 되는 거죠. 이미 우리는 행복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100만 원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점심 굶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100만 원을 가지고도 점심 굶고 살아가는 사람 많잖아요. 왜 그럽니까? 돈이 없어서 그럽니까? 아니에요. 돈 안 써서 그러는 겁니다. 돈이 없어서 점심을 굶은 것이 아니라 돈을 안 써서 점심을 굶은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미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이미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행복하지 않습니까? 행복이 없어서요? 아니에요. 행복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행복을 누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행복을 어떻게 누립니까? 가난한 자를 보살핌으로 행복을 누립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뭔가를 이렇게 행해요. 행한다면 그것은 분명하게 먼저 우리가 그렇게 여김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행하는 겁니다. 우리가 가난한 자를 이렇게 보살핍니다. 왜 가난한 자를 보살핍니까? 이미 가난한 나를 주님이 보살펴 주셨기 때문에. 내가 가난한 나를 보살피시는 주님의 은혜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가난한 자를 보살핀다는 것이에요. 이게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내가 나에게 죄진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 그 본문이 용서를 받는 것은 조건이다. 이렇게 이해합니다. 내가 누군가의 죄를 용서해 줘야 비로소 내 죄가 용서된다. 이렇게 이해됩니다. 하지만 그 본문은 그런 의도가 아닙니다. 어떤 의도냐면 이미 우리는 용서받았습니다. 그런데 용서의 기쁨을 가지고 못 삽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었지만 하나님이 내 죄를 다 용서해 줬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신이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한 기쁨이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한 감격이 없이 살아가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용서를 안 받아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이미 우리 용서를 받았어요. 용서받고 안 받고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예요. 사람과 관계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신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하나님과 관계입니다. 죄 용서는 사람과 관계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용서의 기쁨이 없어요. 하나님은 용서의 기쁨, 용서의 힘, 용서의 복을 누리는 방식을 어떻게 하나님이 정하셨냐면 이웃과 관계에서, 사람과 관계에서 그것을 실제 누리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요, 용서의 기쁨을 누리고 싶다면 나에게 해를 끼친 사람을 용서하는 겁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은 그 사람을 용서한 기쁨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용서한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비로소 그때서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준다는 말이 아니라 이미 바로 십자가에서 2000년 전에 완료돼 버린 그 구원이 오늘날 나에게 얼마나 큰 구원인가를 실제적으로 누리게 된다는 걸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 1절에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5장에 보면 산상수훈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시작되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러분 그 인도의 간디라는 사람이 가장 그 감명받고 가장 그 좋아하는 책 가운데 그 또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은 책이 있는데 그 간디가 얼마나 학자입니까? 영국 유학까지 갔다 온 참 그
그 지식인이죠. 얼마나 많은 책을 봤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본 수많은 책 가운데 으뜸이 되는 책이고 그 인생에 가장 영향력을 끼친 책이 있는데 그 책이 뭐냐면 성경책이에요. 그리고 성경에서 마태복음 바로 5장, 이 산삼팔복입니다. 팔복. 산상수훈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분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본문을 조건절로밖에 이해를 못했어요. 그래서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말을 마음이 가난해야 복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읽었어요. 결국 이 사람은 이것을 비폭력으로 이해를 했어요. 마음이 가난해요. 마음이 가난한 거예요. 마음에 평화가 있는 거예요. 마음에 욕심이 없는 거예요. 마음에 저 사람을 죽여버려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걸 뺏어야 되겠다. 무력을 사용해서 저 정권을 무너뜨려서 내가 원하는 나라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걸 가지면 안 되겠구나. 마음이 가난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옷도 그냥 허름하게 입고 인도가 영국의 식민지였는데 독립운동을 펼칠 때에도 비폭력 무저항주의를 하는 거죠. 거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본문은 조건절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때 조건절로 성경을 읽으면 기독교가 뭐가 되면 윤리종교가 돼버려요. 다만 다른 종교와 똑같이 착하게 살아야 돼 이렇게 돼요. 여러분 기독교는 무엇을 가르치냐면 행위에 앞서 관계를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관계가 깨져버린 것으로 가르치고 구원이 뭐냐?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것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예요. 관계예요. 우리가 이렇게 사냐 저렇게 사냐가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만들어내는 삶. 그것이 여러분 윤리적으로 보면 이 기독교 윤리입니다. 저는 이 아침에 오신 복 있는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한 이해를 꼭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아침에 나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과 나는 하나님은 내 이웃집 아저씨고 나는 옆집에 사는 꼬마 아이고 혹은 나는 회사 직원이고 하나님은 그 회사 사장님이시고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셔요. 아버지와 우리는 그의 자녀예요. 아버지와 그의 자녀로서 자녀의 관계에서 성경을 봐야 성경이 여러분 이해가 되는 겁니다. 성경이 여러분을 누리게 됩니다. 성경이 여러분에게 밥이 됩니다. 성경이 여러분에게 음료가 됩니다. 성경이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고 성경이 여러분에게 바로 소망이 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바로 누리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복을 누리는 것이에요. 죄로 인하여서 질병이 들었어요. 질병이 들었어요. 그런데 회개를 했다고요. 하나님이 그에게 아버지시기 때문에 내가 너의 아버지이다. 너는 내 자녀다. 이것을 그의 삶에 드러내 보여주셔요. 드러내 보여주시죠.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이웃에 대해서는 가난한 자를 살피고 또 내 개인의 삶에서는 육신의 이 징계가 풀리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저는 어렸을 때 7살 때였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강렬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제 저희 어머니가 이제 제가 한평에 살 때였는데 저희 동네에서 이렇게 읍내가 좀 가깝습니다. 읍내가 아니고 면 소재지가 가깝습니다. 근데 그 면 소재지에는 오일장이 열립니다. 되게 큰 오일장입니다. 그런데 장날이 되어가지고 어머니가 시장에 가셨습니다. 근데 시장에 가실 때
옛날 광이라고 그러죠. 이제 광에 그 위에 이렇게 대나무가 이렇게 걸리기에 소쿠리가 있지 않습니까? 소쿠리에 어머니가 뭔가를 넣어놓고 가시는 걸 제가 봤어요. 그때는 한참 배고플 때, 먹을 것이 없을 때였는데, 제 생각에 어머니가 그곳에 맛있는 걸 넣고 가셨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 그런데 이제 7살인가 키가 작으니까 그 소쿠리 위에 올려 있으니까 거기에서 맛있는 거 있다고 나는 확신을 가져서 그걸 꺼내려고 하는데 키가 안 닿으니까 밑에 항아리가 있었어요. 쌀 항아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딛고 올라가가지고 이제 꺼내려고 이렇게 쓰다 보니까 다리 얼마나 힘이 들어가겠어요. 막 잡으려는 순간 와장창 깨져본 겁니다. 예, 깨져버린 겁니다. 깨지니까 순간 제 마음에 겁이 났습니다. 내가 지금 큰 일을 저질렀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머니가 숨겨놓은 거 빼먹는 것도 이거 큰 죄지만 항아리를 깨먹었으니, 옛날에 항아리 얼마나 귀한 겁니까? 그것도 쌀 들은 항아리를 깨웠으니, 저 어렸을 때도 쌀 별로 못 먹어봤던 것 같아요. 뺀 보리밥에다가 저희 동네는 귀하디 귀했던 게 고구마인데 고구마 넣어갖고 밥에 이런 기억이 나거든요. 고구마 다 일본에 수출한다고 별로 못 먹어봤는데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죽었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였냐면 도망가는 것이었습니다. 그거 제가 7살 때 처음으로 가출을 했습니다. 도망을 갔습니다. 도망을 갔는데 저희 집 바로 앞에 동네 우물이 있었는데 저희 집에서 보면 우물이 큰 이렇게 담으로 이렇게 쌓여져 있어서 안 보입니다. 그래서 기껏 도망을 갔는데 제가 그 앞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제가 꽤 오랜 시간 있었던 것 같아요. 무서워가지고 그곳에 있었는데 해가 뉘엿뉘엿 질 때까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 식구가 형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6째인데 저희 형이 5명이 있죠. 갑자기 저희 이름을 부르면서 동네방네 찾고 다니는 겁니다. 근데 그 가까운 데가 더 못 찾는다고 못 찾는 거예요. 저를. 그러니까 이제 제가 심장이 막 조여오는 겁니다. 잡히면 이제 죽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 바로 옆 동네가 이제 저희 일가가 사는 동네가 있어요. 그래서 그리 도망가야 되겠다. 이제 생각이 들어갔고 이제 옆 동네로 도망가다가 형한테 잡혔습니다. 이제 어두워갖고 잡혀가지고 이제 제 입장에서는 질질 끌려서 가는 거죠. 우리 형이 그렇게는 안 했겠죠. 근데 제 입장에서는 도살장에 끌려가는 이제 소처럼 난 오늘 죽어버렸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갔는데 마침 이제 밥을 먹는 시간이죠. 이제 문을 열고 탁 들어가는데 그 문 열고 들어갈 때에 제 공포심이 굉장히 컸던 기억이 납니다. 저희 아버지가 굉장히 무서운 분이셨거든요. 그래서 죽었다. 뭔 밥그릇이 날라오든지 뭔 수가 이런 생각하고 문을 열었어요. 근데 안에 방이 환하잖아요. 어둠돼 있다가 들어가니까 환하지 않습니까? 환한데 저희 아버지가 저를 탁 쳐다보더니 하시는 말씀이 너 밥 안 먹었지? 와서 앉아서 밥 먹어라 그랬어요. 저는 굉장히 충격 먹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그 이후로 어머니도 그 이후로 한 번도 제가 항아리 깨먹은 이야기를 해본 적이 없으셔요. 제가 그때 경험했던 게 뭐였냐면 부모 자식 간이라는 거예요. 부모 자식 간의 관계. 아버지라는 게 뭔지, 어머니라는 존재가 뭔지, 죄인에게 아버지, 어머니라는 존재가 뭔지 이걸 깨달았습니다. 저는 특별하게 저희 아버지가 저를 업어줬거나 저 손잡고 어디 갔거나
아들아 사랑해. 저는 한 번도 그런 거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예. 저희 어머니가 저를 키워본 적도 없는 것 같고 우리 형제가 많이고 형들이 나 업고 다니고 뭐 그랬던 기억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렸을 때 그 강렬한 경험이 제 평생 지금도 그러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그러는데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 아버지에 대한 존경심 그게 있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에 아버지는 저래야 돼라는 것이 잘 박힌 못과 같이 제 심령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러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오늘 이 아침에 이미 저와 여러분 복받은 자인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 복을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돈 없어서 밥 못 먹는 사람이 아니라 돈 안 써서 밥 못 먹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행복하지 않는 사람이 행복하지 않기 때문에 행복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행복을 안 쓰기 때문에 행복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 우리 아버지이신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그런 은혜를 누리십시오. 여기 보면 온전이라는 단어가 12절에 나오는데 이 온전이라는 말이 안과 밖이 건강하다는 의미입니다. 안과 밖이 건강하다. 온전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저와 여러분에게 그 행복을 누리도록 이미 복을 주셨다는 걸 기억하시고 이 은혜 안에 살아가는 모든 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생각하면서 이 아침에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무슨 죄든지 용서를 빌면 용서받는 그리고 하나님이 자녀로서의 모든 권리를 내 인생에 회복시켜 주시는 이미 나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주여 우리가 복을 누려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을 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아침에 특별히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내일 주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지금 우리가 2단계지만 시청에서 이렇게 오는 것은 여전히 1.5단계로 교회는 이렇게 적용해도 된다고 그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좀 마스크 쓰는 거 또 평상시 이렇게 손 씻는 거 여러분 잘 하셔서 내일 주일 예배 꼭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주일 예배가 또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며 말씀이 우리 심령에 살아 움직이는 은혜가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삶을 여러분 이해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우리 북한과 열방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광신대학교를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좋으신 주님께 이 아침에 통성으로 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